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조반을 먹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죠.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도무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었고 또 예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이제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절망이 찾아오냐면요. 하나님에게도 내가 소망을 느끼지 못할 때 절망이 찾아온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도요. 그거 참 마음 어렵습니다. 제가 이 사역자 생활을 지금 한 18년 정도 첫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9년 사역을 돌아보면 제가 한 우리 교회까지 5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지마다 윤삼열 전도사를 목사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게 좀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연히 이제 그 옛날 같이 사역했던 성도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이 있잖아요. 어머 목사님 이런 분이 있고요. 피하는 분들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그냥 그저 그런 어떤 마음. 근데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서 그때 참 좋았다, 재밌다, 재밌었다. 참 예를 들면 이분이 나를 그래도 좀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나의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는거나 이거 사실 기분 좋죠. 어떻게 사람의 인정을 구합니까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 칭찬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이 있다는 거, 가정이 있다는 게 뭐가 좋은 겁니까? 그래도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가 예쁜 거죠.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인정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것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인정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인정도 이제 못 받고 더불어서 한때 따랐던, 그래도 한때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그리고 한때 대단하다고 여겼던 그 예수님의 인정을 나름 받고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나도 한때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까지 배반하고 이제는 돌아가기도 뭐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기도 뭐하고 또 사람들 앞에 또 이제는 나서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나름 명성과 그게 있었는데 이제는 쪽팔린 거예요. 어디에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나 어려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충만할 때는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자랑이고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뭘 해도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사모랑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혼 때였어요. 그때 이제 누님 차가 있어갖고 그 차를 제가 이제 얻어 타고 제가 이제 갖고 다녔는데 뒤에서 누가 이제 살짝 박은 거예요. 접촉 사고가 난 거죠. 신혼 초 사모가 딱 있잖아요. 일단 다쳤나, 근데 되게 살짝 박았어요. 그랬더니 뒤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놀란 거죠. 저도 이제 내려갔고 보니까 진짜 거의 뭐 크게 흠집도 없어요. 세게 박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서 이제 돌려보냈어요. 사모가 거기에 반했잖아요. 이제 그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뭐 진짜 대단하다고.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는요. 뭐 신혼 때는요. 뭐 그게 뭐가 불가능해요. 부인한테 잘 보이고 싶고 뭐. 근데요, 이게 한 10년쯤 지나고 20년쯤 지나면 부인한테 뭐 잘 보이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부인한테 뒤에서 누가 박아도 부인한테 신경질 내지. 그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 좋고 막 신앙 좋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고 막 이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게 시간 좀 지나고 이런 일 저런 일 베드로처럼 겪다 보니까요.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거 예수님 이거 인정했다가 예수님한테 잘 보이는 길로 갔다가 이거 내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내가 그때 왜 배신했지?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이런 마음들이 혹시 있지 않아요? 내가 그때 회사에서, 내가 그때, 내가 어제, 내가 화요일에, 내가 월요일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금성 뭐 오늘 또 교육부를 위한 기도에다 뭐다 해서 뭐 억지로 끌려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쓰자니 이 마음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안 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큰 문제이지만 또 이게 참 다행이고 또 큰 은혜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이 과거를 다 이거를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너 왜 배신했냐? 너 왜 그따구였냐? 이거 다 정산해야 되니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한번 딱 삐끗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좀 이탈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이게 애매해진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도 부담이 되고. 왜? 예수님 또 찾아오시면 또 회개해야 되지, 또 돌이켜야 되지, 또 이전에 가졌던 내 맘대로 살았던 그 습관과 그 즐거움을 다 끊어야 되지. 또 예수님 만나지 않다고 한다면 또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지. 이대로 살다간 정말 큰일 날 것 같지. 미칠 노릇이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딜레마에 늘 걸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는 이미 마음이 정했잖아요. 예수님은 못 따라가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 막상 내가 끝까지 가보려고 하니까 이거 진짜 이거 아니다. 사실 베드로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의 마음이셨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걸 해주셨냐면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좀 먹어라, 와서 좀 마셔라, 이 이야기 하셨다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할 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너 내가 믿었는데, 너 내가 그래도 진짜 너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사실 그런 마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 해주셨던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 또 예수님이 베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반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요 이런 분 만나기 어렵습니다. 세상 어디에도요 이런 분과 함께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버지한테 진짜 죽을도록 맞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딱 한 번 아버지한테 정말 딱 한 번 혼나봤는데 그건 얘기는 뭡니까? 제가 나름 모범생이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정말 딱 한 번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아본 적이 있어요. 누나들한테 제가 함부로 까불었을 때, 정말 좀 선을 넘었을 때, 그때 진짜 아버지가 저를 방에 가두고 회초리가 한 3대가 부러질 때까지 진짜 정말 때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가 막 화가 나셨으니까 일단은 막 때리신 거죠. 근데 이유는 정말 누나들한테 제가 이제 막 함부로 하고 막 버릇없이 하고 막 이거에 누나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때릴 문제였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근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말 유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싫은 소리나 이런 거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거든요. 어머니 늦게 들어오시면 맨날 그 조격 그 어머니 발 닦아주시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셨어요. 누나들을 혼내는 거 한 번도 못 받아. 유일하게 나만 어쨌든 개패도 팼어요 진짜. 근데 그리고 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어쨌든 했는데 제가 훌쩍훌쩍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바세린이라 그러죠. 그 바세린 연고를 그렇게 때리질 말든가 어쨌든 그걸 이제 발라주시는 거예요. 발라주시면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미안하다. 말씀이었어요. 미안하다. 근데 정말 너 잘 되라고 내가 이런 거다. 그것도 굉장히 저에게 그 어린 마음에 그때는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던 그 얘기가 저로 하여금 삐뚤어지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맞고서도요. 너 잘 되라고 내가 잘못했고 너 잘 되라고 하라는 이 얘기가 저한테도 위로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종아리 때리시지도 않고 당신이 다 맞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베드로가 잘못한 게 1부터 100까지 다 베드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 이래서 내가 혼내는 거니까 이해해라 이런 게 아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지쳐 있고 상해 있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베드로에게 먹이시고 시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아버지가 저를 때리고 나서 미안하다라고 하셨던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진짜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옛날에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 아이들을, 그런 얘기가 있었죠. 꽃으로라도 애들을 때리면 안 된다. 애들을 정말 한없이 사랑해 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교육부를 위한 기도회인데 여기 교사분들 또 학부모님들 또 한 주간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삶의 무게와 또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사로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또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세상에서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시기 전에 먼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과 그런 자괴감에 빠져있는 우리를 향해서 먹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에게 와서 먹어라 라고 하시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같이 하시니라. 아멘. 떡도 가져다가 주셨다. 생선은 물고기 잡은 게 있으니까 바로 준비할 수 있었는데 떡은 어디서 난 걸까? 여러분, 떡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거 누가 준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생선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생선도 사실 잡지도 못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생선도 그래도 많이 잡았죠. 근데 제자들에게 없는 거, 주어질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물고기 잡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잘 잡으신 분도 있고 이번 주도 하나도 잡지 못하고 해결되지도 않고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거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아마 그런 성도님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우리가 맛보지 못할 떡까지도 오늘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보너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너스. 생각지도 못했던 나에게 주어진 선물.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떡까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떡까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이 숫자 3에 대해서 완전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에게 세 번이라고 하는 건 트라우마처럼 남은 거예요. 내가 또 여기서 넘어졌네. 내가 또 여기서 넘어졌네. 아, 나는 이 가정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자인가 보다. 내가 이 가정의 트라우마를 넘어서려고, 내가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이 어떤 트라우마를 넘어서려고 몇 번을 내가 도전해 봤지만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세 번이라는 횟수는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완전하게 세 번 나를 배신했더라도 나는 세 번 완전하게 영원히 너를 다시 찾아올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는 예수님의 이 고백, 아직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을 그가 믿었다면 십자가에서 배신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에 부인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나 보니 예수님의 이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능력이 도대체 내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 건가? 정말 부활은 있는 건가? 진짜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응답이 내 삶에 정말 이루어지는 건가? 여러분, 이런 의심과 이런 갈등으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분명히 또 그럴 겁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찾아오실 거고 또 만나 주실 거고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또 찾아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지금 간절한 것은요, 언제나 나를 놓지 않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놓을 때가 너무나 많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조반을 먹이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떡까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번 주에 주일날 제가 도망치고 싶으면 도망치라, 쉬고 싶으면 쉬어라, 사역 이거 내려놓으셔도 된다. 그리고서 청년부 모임 딱 올라가니까 애들이 신이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표현을 안 하지만 야,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하고요,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운동 모임에서 목사님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비로소 성도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우리가 또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베드로는 결국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도망쳤다는 거죠. 근데 이 도망치고 지금 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진짜 신앙의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눈치 보느라고 살았어요. 내가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지위가 있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나름 교회도 다녔고, 또 목사님 눈도 있고, 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눈치 보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눈치 보면요, 결정적일 때 떠납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참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교회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때로는 하나님 눈치 보고 그거 피곤해서 못 삽니다. 여러분, 그거 피곤해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못해요. 평강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과 모습들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오늘 그 우리의 솔직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이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셔야지만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더 큰 자유가 생깁니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이런 불행이 생겼나? 내가 뭘 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겼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또 넘어지고 분명히 또 실수하고 실패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